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이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가꾸십시오입니다. 마음을 가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마음이 완벽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적인 순종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만 그거 유지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창조하신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퍼펙트 완성된 형태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의 몫에 싸움이 있고 우리의 몫에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의 열매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게 되는 배경은 바울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가는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묵도 기도할 때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정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감당을 하였지만은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열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써야 될 마음을 먹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누가 오게 되냐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가 바울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회의 형편을 알려주게 되고 그 교회의 형편을 듣는 가운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 편지인데 그 편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걸음 속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성령께서 밤에 환상을 주셔서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방향을 돌려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걸음을 걷게 되는데 그 대륙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성경에 소개되는 사건들이 의미 있는 사건들이 한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보통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가면 우선적으로 택했던 장소가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는 곳을 먼저 택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장소가 그 유대인들이 기도처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예배처소, 기도처소로 제공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 다음으로 이제 회심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또 감옥에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가 이제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교인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다 거의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좋아했고 바울을 위해서 애를 썼냐면은 아무도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비용을 담당하지 못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 비용으로 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해서 부를 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호칭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랑이 담겨있고 애정이 담겨있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바로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씀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 문제 속에 들어있던 문제가 뭐였냐면 관계의 문제였는데 이 관계의 문제 중에 핵심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두 여인 사이의 다툼이었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4장 2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그 편지를 같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편지를 듣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편지에다가 이름을 적시해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바울이 처음으로 루디아에게 설교할 때 같이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초창기 멤버로서 아주 복음에 같이 힘썼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힘썼다는 얘기는 함께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이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붙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함께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을 소개할 때 생명책에 있는 이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믿음 고백이, 신앙 고백이 아주 확실한 두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교회를 이루는데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신앙 고백에 있어서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두 여인, 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인 두 여인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바울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숙한 또 본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조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각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핵심 중에 핵심 사역자 또는 멤버들 속에서 교회의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두 여인이 사이가 좋지 못하니까 교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발전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도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셔도 가장 핵심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핵심 중직자들 간의 갈등 또는 우리 사역자를 포함한 사역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교회의 걸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 소개해 주는데, 그 사단이 공격 타겟을 잡을 때 어디를 잡을까 보면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멤버의 갈등, 관계의 문제를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 이 편지가 낭독되게 했고, 이 낭독되는 가운데 모두 있는 자리에서 두 사람을 이름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목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목한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자인 목회자나 또 설교자가 모두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사람 두 사람 이름을 언급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쳐나가든지 우물락불락해지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 여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말을 주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바울이 신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이 생긴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걸어가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장로님, 집사님 어느 누구라도 걸어가다가 보면 10년, 20년을 같이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안에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생기고 났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소해 갈 것인가, 해결해 갈 것인가를 굉장히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도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생기지 않았으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공하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 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 너희의 이 갈등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들 안에 품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 그런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겸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이 스스로 낮춰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성도 간에, 너희들 안에는 성도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 간에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조금 더 설명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텐데 너의 수고의 열매가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서 영접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이 수고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열매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얻게 될 그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필요한 눈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에 평가할 수 있는 열매를 어디서 주님이 찾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붙여놓으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의 섬김 속에서 내가 한 그것들을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붙여주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열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기회들로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 바라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분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저분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저분을 향해서 내가 좀 도와야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지 하고 바라볼 때 그와 걸어가면서 생기는 서운한 감정,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나를 낮춰야지. 겸손하게 내가 저를 위해서 나아가야지 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은, 이 겸손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열매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셨듯이 바울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너희들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두개를 보고 예리야를 보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성경이 소개를 안 해줍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이었다고 소개되는데, 중요한 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주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많은 일을 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영혼들, 어떤 영혼들을 섬겼고 어떤 영혼들과 너가 걸어오는 동안에 그를 향해서 나아갔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열매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를 보시고 당신이 나의 열매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것을 물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한 가지 나오는데, 100년 전에 영국에 실제로 한 탄광 마을에서 매몰 사고로 많은 광부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던 주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예화 한 가지를 들었는데, 자수의 얘기를 듭니다. 자수가 뭐죠? 손으로 직접 뜨개질처럼 책갈피를 만들기도 하고 술을 놓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자수인데, 자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앞면과 뒷면의 이 자수의 모양이 다른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수에 뜨는 뜨개질을 하는 그 뒷면을 보면은, 뒤의 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막 섞여져 있고 실타래가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으나, 그러나 그 앞면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다음에 그 앞면을 뒤집어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주 완성된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이다. 아름다운 앞면과 또 아름답지 못한 뒷면이 항상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뒷면밖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뒷면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게 무슨 나의 인생 가운데 바라봤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있게 될까 고민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체 풀 스토리를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보여주는 그림 앞에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그림의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 고통과 아픔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것입니다 하고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인생의 비유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면을 전체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걸음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신 자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시를 직접 놓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내 인생의 앞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계획대로 되어 가져가게 될 거야 하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선명하게 볼 수 없으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 알 수 없는, 단순히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을 거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야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풀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보실 때 그런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면 다 사람의 관점, 세상이 말하는 관점들만 계속 우리에게 인생을 보도록 강요하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주는 눈이 그런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눈으로 봐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너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이것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걸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만약에 그 순종하는 걸음이 중간중간에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처음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이 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공격했던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서서 높은 권세자의 위치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가서 사생아라고 하는 조롱까지 받는 자리로 가서, 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롱받는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 있어 40일을 금식하시고 있을 때 사단이 나와서 세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테스트 중에 꼭 등장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단이 공격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였어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이런 말이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단이 선택한 포인트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부분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다른 문제는 다 이겼는데 어떤 문제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등이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가꾸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나타나서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일을 획책하고 격동시키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는 핵심 멤버들 안에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기 안에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주 앞에 온전하게 걸어간다고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고 자부심을 갖고 걸어갔던 두 여인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건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라라고 건너는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차렷 자세를 하고 긴장하고 있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서 대상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를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기 안에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서게 될, 주님과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시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나를 어지럽히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대적을 바로 주시하면서 너의 마음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영적인 싸움의 눈으로
나에게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날 내 인생에 완성된 그 풀 패키지로 나의 스토리를 다시 보여주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내가 만나야 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품을 때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날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 이사이트라고 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경을 개발한 그 회사가 이사이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그 안경이 시력이 조금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그 안경을 만들었고, 그 안경 때문에 생겨난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16년 전에 29살인데 지금 16년 전에 이 스타르가르트라고 하는 희귀 질병, 눈이 시력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된 그 지인이라고 하는 그 남자가 왜 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그 자기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파편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만 보고 살게 되는데, 평생 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아내의 얼굴을, 온전한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한번 온전히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어떤 토크쇼에 자기 남편의 사연을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토크쇼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이 안경이 $15,000에 달한다고 그래요, 가격이. 그래서 쉽게 이거를 구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토크쇼에서 그 사연을 접하고 이제 오케이를 해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라고 하는 안경을 이제 전문가가 갖고 나와서 씌워주고 옆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생 처음으로 그 아내의 얼굴을 그 안경의 도움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만 갖고 있는 그 부모님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부모님 두 분이 보이면서 그분들도 나오게 되고, 그 부모를 다시 봤을 때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젊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이미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감동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된다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으나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본 적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그림을 갖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 그 안경을 쓰고 선명한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붙여졌던 성도를 향한 그 의미들을 온전하게 알려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산도교회와 씨름하며 걸어온 이 걸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질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나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향한 온전한 그림, 온전한 대답을 주님께서 가지셨으니 내가 마지막 날 그 대답을 주님 앞에서 들으리라 생각하시고 지금의 걸음을 힘들다고 하여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